여러분,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차례로 무너져 내려서 가능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0m를 절대로 10초 안에는 달릴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초를 뛰어넘은 선수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마라톤의 한계를 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2시간을 돌파할 수는 없을 거다. 만약에 2시간 안에 달릴 것 같으면 인간의 심장이 파열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2시간이 한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케냐의 킵초케라는 선수에 의하여 이 마의 2시간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별나라. 그런데 오늘날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화에서나 나올 법했던 소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것이 지금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캡슐형 하이프루프라고 하는 기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상용화가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간답니다.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안전하고. 이처럼 기술 문명의 혁신은 인간들 앞에 더 이상은 불가능이 없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수많은 한계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개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보면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만 해도 취업의 문이 여전히 좁고,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침이 더욱 처절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불가능이 없는 걸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맞닥뜨린 불가능의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초롱성, 난공불락의 도성이 저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존 카스탱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대요. 여리고성이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의 두께가 2m, 내벽의 두께가 4m. 그 로마의 마차 병거가 2대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넓은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성이었고 높이가 무려 10m나 되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초롱성, 그 안에는 약 20만 명의 여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성.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믿음으로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장애물들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내 뜻대로 되나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난치병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병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네. 이런 여리고성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를 않아요.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지금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내 앞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크고 견고한 성 앞에 서 있었을 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성을 정복하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성을 넘어가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이것을 그대로 놔둔 채 가나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넘어가야 돼. 네. 돌아갈 수도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문제. 반드시 넘어가야만 가나안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고 노력을 해봤지만 도저히 해결 난망한 그런 문제들, 네, 이 여리고성을 그대로 남겨둔 채 가나안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전 과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도전 과제.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도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17살 먹은 어린아이가 3m가 넘는 당대 최고의 용사, 당대 최고의 챔피언을 향하여 도전해 가던 다윗.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가나안의 회복을 위하여 저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번에는 도전장을 내밀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도전장을 들고 우리 앞을 버티고 서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네. 그 은혜,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쟁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겠어요? 언제까지 나는 안 된다고 낙심 가운데 절망하며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천국은 멀어집니다. 가나안은 멀어집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 회피하지 말아야죠. 네. 자, 천국은 영적 전쟁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획득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 전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단 한치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기업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당연히 영광도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도전 내지는 영적인 전쟁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네.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아침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저 성을 너희에게 붙였으니 가서 정복하라. 네. 우리가 여호수아를 피면 1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취하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네 것이 되리라. 이게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내 발로 가서 밟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서 깃발을 꽂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식탁을 베풀어 놓고 상다리가 휘도록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말합니다. 이거 네 것이니 네가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네 것이니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먹어라. 네. 그러면 이 밥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손을 들어 내 입에 넣어야죠. 맞아요? 내 뱃속에 넣어야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건.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발로 밟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자, 어떻게 여리고성을 향하여 도전해 갈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공불락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볼 때 우리를 가둬놓았던 수많은 한계들,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나름대로 해봤지만 수도 없이 실패했던 그 문제들, 이걸 그대로 놔둔 채 여리고성을 놔둔 채 가나안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작전 명령을 주십니다. 두 가지. 첫째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네. 우리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이스라엘의 온 군대와,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군대와 모든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아라. 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하나님이 제시한 이 전략이 말이 안 돼요. 너무 웃겨요. 전략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나요? 정탐하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라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돌아요? 돌다가 돌아버릴 일이죠, 진짜. 왜 도냐고요? 네. 돌면서 침묵하라. 입을 열지 말래요. 조용히 군소리 말고 돌기만 하래요. 돌기만. 네. 새벽에 일어나 매일 한 바퀴씩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너희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웠던 문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광야의 레슨이었어요.
그리고는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 첫 번째 명령 앞에 이스라엘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다.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내게 나와 7일 동안 금식하며 온 백성이 기도해라.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 어때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라. 어때요? 그럴싸하죠? 네. 온 백성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 제단을 쌓아라. 어때요? 그럴싸하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돌아래요. 돌아래요. 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순종을 묻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아멘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떠나래요. 그리고 가래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이 지시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세상에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떠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 인도하사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네 아들 이삭을 잡아 사각으로 각을 뜨고 내 쪽으로 각을 뜨고 그것을 불에 태워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말이 되나요? 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모세야, 너는 가서 저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가서 선포해라. 이게 말이 되나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세상에 내 백성을 보내라니, 네? 맞아 죽을 일이죠. 네, 말이 안 되는. 여호수아야, 저 요단강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명령들로 가득해요. 네.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말합니다. 저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말이 되나요? 이 나병은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피부가 골마가지고 지금 진물이 막 철철 흐르는데 7번이나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수고와 헌신,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저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서 황소 10마리를 잡아 정성껏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아만은 가서 목욕을 합니다.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만약에 중간에 아무런 효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포기했다면, 5번 하다가 6번 하다가 막판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한두 번의 순종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13번을 돌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는 이 성을 돌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된다. 이 성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어서 깨달아라. 구석구석 그 성을 돌아보면서, 만져보면서, 가까이서 그 성을 마주하면서 너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한다. 한 가지 인정해야 된다. 절대로 이 성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걸 봐야 돼요. 실제로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평지에 세워진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있으니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 성 밖에는 3-4m의 높은 석조 장애물들이, 돌덩이들을 쭉 놓은 거에 함부로 막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성벽은 외벽과 내벽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성 안에는 약 20만 명의 여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어요. 너희가 이걸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 성을 돌면서 내 힘으로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죠? 포기해야 하나요? 절망해야 하나요? 실제로 지금부터 40여 년 전 모세의 지시를 받아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성을 보고 와서는 말합니다. 모세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큰일 났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40년 전의 결론이었어요. 자신들의 무능력과 그리고 적들의 견고함, 문제의 크기 앞에서 저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성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13바퀴를 돌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야,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다. 이걸 철저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명령. 네, 너희가 그것을 보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 그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여기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되 그냥 돌라는 게 아니에요.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돌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행군 대형을 만들었나요?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 무장한 군사들 뒤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서 나팔을 불고 그 제사장 바로 뒤에는 뭐가? 언약궤가 따라오고 언약궤가. 그리고 언약궤 바로 뒤에 모든 백성은 따라오고. 네, 뭐를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맨 뒤에는 후발대 후군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정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 두 가지예요. 언약궤. 첫째는 이 언약궤는 항상 맨 앞에 서거나 혹은 중앙에 서거나 두 가지예요. 네. 이를테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약궤가 맨 앞에 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광야길에서 언약궤가 맨 앞에 가면서 길을 찾았어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맨 앞에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닫혀있는 요단강의 길을 열은 거예요. 뭐가? 언약궤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는 중앙에 있었어요. 이제 행진을 하다가 잠시 진을 치며 이 광야에서 머무를 때, 그때는 언제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모든 12지파가 세 지파씩 12지파가 사방에서 진을 치며 정중앙에 뭘 모셨어요? 언약궤를. 뭘 의미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여셨던 이 언약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때 언약궤는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저 성을 보라.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는 말아라. 왜? 내가 함께 하니까 나를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중심에 둬라.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거 인정해라.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느니,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을 열세 바퀴 도는 동안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앞에 띄워주시고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세 가지를 명령하셔요. 외치지도 말고, 옆 사람에게 들리게도 말고, 아무 말도 너희 입에서 내면 안 된다. 네, 완전한 침묵을 명합니다. 7일 동안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뺏어 가셨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오랫동안 행군하면서 침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입을 다물어라. 왜? 하나님께 집중하라. 너희 귀에 들려오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어야지 다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불어대는 이 나팔 소리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 말씀에만 너희가 귀를 기울여라. 그 어떤 말도 들리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잠잠히 하고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침묵을 명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말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지 않으셨다면 그 중에 일부가 이 말도 안 되는 행진,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과 작전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행진 앞에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감염이 되어 저들은 스스로 무너졌을 거예요. 이게 4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뻗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성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모세야 이놈, 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코로나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밤새 절망하여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밤새 낙심한 거죠. 이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너의 입을 지켜라. 사탄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적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지켜라.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이 바라봄의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기를 위하여 7번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면벽을 하고 벽 앞에 서서 벽 앞에 엎드려서 면벽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표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상황이 아무리 시끄럽고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인도하실 분, 내게 힘 주실 분, 내게 지혜를 주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요체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역대하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시편 20편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귀의 전략을 아시나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뺏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 자신의 약점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내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내 추함과 어리석음만 생각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나에게 집중하게 해요. 그 결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 결론에 다다르게 만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집중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만 묵상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왜 물속에 빠지나요? 주를 바라보며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옆에서 불어닥치는 거센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뺏긴 거예요. 문제의 시선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네. 문제를 바라볼수록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나를 덮쳐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저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늘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게 해결책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그럼 자,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2절로 3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무슨 말이에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들리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속에 갇혀 있어요. 네. 나는 안 돼. 혹은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열쇠바퀴 여리고성을 털면서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것. 야, 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처한 환경이에요. 내가 밤을 새워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저는 빈털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죠. 호수, 갈릴리 호수. 아침이 되어 먼동이 터오르면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해로. 아침에 고기를 잡으려면 물 가에서 잡아야 돼요. 평생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라. 말이 되나요? 상식하고 안 맞아요. 밤새 고기를 잡아보았어요. 자기의 탁월한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밤새 그물을 내려봤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살다 보면 안 되는 때도 있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이럴 때도 있지.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아니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리고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 침묵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어가라고 하십니다.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할수록 문제는 커져요. 문제에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10시간 일할 거 9시간 반만 일하고 30분은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우리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